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시사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이제 시기를 잠잠히 하여 배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이 마음이 겸손하게 빈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났었는데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신령 공이 이루어지면 교회 공은 절로 됩니다. 나야 내 신령 공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 부흥도 절로 된다. 아멘. 믿은 대로 될 자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 공이 안 일어나면요, 자기 자신도 답답하고, 첫째는 자기 자신도 답답하고 가정도 답답하고 일이 안 풀려. 왜 이래 안 되나? 내 옛날 이 습관이 왜 안 꺼내잖아. 그 신령 부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교회는 왜 이랬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령 무엇에 있다? 신령 부흥에 있다. 신령이 리바이벌 돼야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 공부한 것은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허상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간단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공부했고,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 빛의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 전에는 언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상하고 참 제대로 사는 삶 같았는데,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어서 되돌아보면은 과거의 우리의 삶은 어처구니 없는 삶이라. 우리가 고등학문을 하고 뭐 가진 거 좀 있고 또 뭐 직장 좀 번는 상이 하나 있고 문화생활 좀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남달리 고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네 해도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라. 흙이라. 50보 60보라. 50보 100보도 아니야. 50보 60보라. 그런 것이 어둠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화와 명예와 존귀를 다른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헛된 것이다. 고린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저희 마음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여기시나니, 사람이 꽤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헛되다.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네? 오늘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낸 게 과학 문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달나라 간다 그러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결과는 뭐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주 그냥 뭐 IQ 200이 넘는 뛰어난 머리로서 만들어낸 결과의 산물은 사람 죽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한번 다 종합해 보세요. 뭔가 다 핵무기 만들어서 전쟁 무기로 사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어찌 하고 있는가. 전쟁 준비에 광분해가지고 남한의 사람들 수도 서울을 불받아 맞는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응? 얼마나 여러분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핵무기 가지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는 어떤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에베소 성도들,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죠? 근데 빛의 자녀들이 됐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 참빛입니다. 참빛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어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적으신다고 저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데,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원 무궁토록 빛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한 세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온 누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과 마지막, 창세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인류의 태초가 어떻고 종말이 어떻다, 그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길을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우리 좀 뭔가 그렇게 봤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ible Prophecies Revealed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전부 드러난 시대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의 태초와 마지막을 예언한 책이 성경인데,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최후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묘사한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죠.
여러분 다 우등생이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제일 마지막 책이 몇 장이에요? 이건 뭐예요? 22장. 22장. 풀타임, 풀 스칼러십은 안 되겠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태양, 오늘까지 비추고 있는 그 태양, 그 태양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태양도 없다는 겁니다. 태양이 비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십니다. 다 없어져요. 달도 없어져요. 등불도 없어요. 아무런 빛도 없어. 그건 깜깜한 어둠 아닌가? 그건 뭐라 그러냐?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밤이 없는데 그럼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누구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나님의 빛이 영원 무궁토록 비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인데 얼마나 강한 빛이냐?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은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는. 누가 말에서 떨어졌죠? 눈이 봉사됐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그래. 눈이 멀어버려. 그 정도로 밝은 빛인데, 그토록 밝은 빛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2주 전,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구름이 몰려오더니, 먹구름이 확 끼는 거예요. 아, 이거 비 오겠다. 이건 연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저 사람한테, 여기 빨리 교회 가서 피아노 덮어라. 그게 뭘로 덮어요? 아니, 빨리 가서 뭘로 빨리 덮어. 혼자 송일 수는 없고. 그래 왔더니, 여러분, 뽀로로 이제 그걸 덮어놨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빛을 차단하는 일을 행할 때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비치는데도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방법, 자기 꾀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습관하지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중독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은 영원토록 자비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끊임없이 우리가 오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애타게 부르시고 있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으로 살아봐라. 빛처럼 살아봐라. 남들에게 광채를 비춰봐라. 내 사랑 다 벗어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사도의 우리 마음을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라벗은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사는, 아니 우리가 웅크리고 싸맬수록, 나를 보호할수록 하나님의 빛은 우리 속에 투시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그 무거운 두터운 옷을 다 벗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려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없앨 수 없는 이러한 옛사람이 묶여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풀어주신대. 여러분, 성령님은 고린도서 3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께 애타게 주님을 찾고 성령께 부탁을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주님께서는 20년 넘도록 마약 딜러까지 하던 그 전도사, 그 마약 맛을 싹 끊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육체의 소용을 싹 끊어주십니다. 네,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개인 신앙도 하나님 빛이 투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소용을 벗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생활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생활수단으로 꾀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인간의 꾀를 쫓아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성령님을 그 교회에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구약시대에는 성신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사람 위에.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임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고 나귀 뼈 하나 가지고 사람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대가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오실 때 이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시면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라 하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은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런 교회 성령께서 계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 악을 행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안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 시원성교회 우리 시작부터 우리 개척한 그 다음날부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꾀를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된다. 저는 기회치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방법을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데 다 같이 우리 옆에 한번 손잡았습니다.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온성교회는 순수한 사람들만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온성 성도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게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머리를 안 써. 우리 바보라서 머리 안 써요? 우리는 인간의 꾀를 안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돋보이고 순수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자, 빨리 가겠습니다. 9절 10절.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원문을 보면 정명하여 보라. 여러분, 빛의 사람들이 사는 열매는 뭐죠? 세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착하고, 두 번째 의롭고, 세 번째 진실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지금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도덕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영어 속담인가?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반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험잡을 때 뭐라고 험잡습니까? 교회는 외선자들이다. 교회는 독선이다. 자기들만 옳다고 그런다.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끝까지 보여준다면 결국은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욕하던 욕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나타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반작용인가요? 반작용이 나타나서 우리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제가 좀 소개해야겠네. 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요즘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부동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많이들 파산들도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동양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동양 사람 노란 피부에, 그렇다고 뭐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이 저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리스팅을 줬어요. 여러분, 부동산 안 하시는 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 미국 사람이 자기들 미국 사람들끼리 줄까 말까 하는 그 리스팅을 노란 사람한테 줬어.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사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네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쁜 짓 한 거 없는데요. 그래요. 그 이쁜 짓이 어떤 이쁜 짓이냐면은, 지사님은 착하고 진실되게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쁘시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일 자담 끝었으니까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페이지 남았네. 자, 11절 12절 거기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에 나타내는 것은 마다 빛이, 이 말이 어려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보이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도록 하는 것은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은 설령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어둠의 일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었습니까?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말이 빠르게 그냥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말은 빨라지고 참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잠을 깨라는 거예요.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깨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둠 속에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아 빛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서 막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이 땅의 인류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냥 너길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펼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무슨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이고 전부 판결해서 심판해서 다 불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그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날에 주님 제가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고 왔는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날에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 묶여 살았던 사람은 그대로 보상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저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경고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묶어있는 얽매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 육체의 소욕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러한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예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은 참 험하게 여기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바 세상 사람들이 비치는 빛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빛된 자녀들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